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땅의 가정에는 1인 가정도 있고 2인 가정도 있고 많을 경우에 5인 가정도 있고, 가정이 어떤 형태로이든지 가정이란 어떤 곳이면 좋을까요? 상대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또 내가 나에게 유일해지고 싶은 감정 또한 사랑이라는 말 아니면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1인 가정일지라도 내가 나에게 유일해지고 싶은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보다 깊은 것이 없고요, 사랑보다 넓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 세상이 사랑으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요즘 유명한 시인 중에 박준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얼마 전 손목을 깊게 그은 당신과 마주 앉아 통닭을 먹는다. 당신이 입가를 닦을 때마다 소매 사이로 검고 붉은 태가 내비친다. 당신 집에는 물 대신 술이 있고 봄 대신 밤이 있고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 대신 내가 있다. 한참이나 말이 없던 내가 처음 던진 질문은 왜 봄에 죽으려 했냐는 것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당신이 고개를 돌려 그럼 겨울에 죽을 것이냐며 웃었다. 마음만으로는 될 수 없고 꼭 내 마음 같지도 않는 일들이 봄에는 널려 있다. 시예요. 시를 읽는데 이렇게 막 삐삐소리가 나서, 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과 마주 앉아서 통닭을 먹는 거죠. 왜 봄에 죽으려 했냐 시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주 앉은 사람이 그러면 겨울에 죽을 것이냐고 웃었대요. 둘이 앉아서 그렇게 마음을 나눈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낄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통장에 잔고가 막 쌓이면 행복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땀 흘린 대가로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합격증을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맞습니다. 오랜 수고 끝에 얻은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마음으로 헤아리고 나눌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해 줄 때, 그때가 행복한 것 아닐까? 그래서 사랑은 잠시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에 오래 간직된 가장 오래된 습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인 중에 유재석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방송 생활 30년 되었는데 인기가 대단해요. 심리 전문가들이 유재석 씨가 이 경쟁이 치열한 방송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공감 능력에 있다. 다른 방송인들에 비해서 유재석 씨는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남다르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 성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냥 툭 내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잘 헤아려서 이 성서의 언어를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줌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공감할 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에 깊어지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욥기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했던 말들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신앙적이고요,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된 정말 많은 설교들과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람 소발의 말인데요. 소발의 권면의 핵심 주제는 회개하라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 고난의 때 기도하는 거야. 욥, 시험의 때 회개해. 그러면 너가 너의 교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설교의 하나의 패턴이죠.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선포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해주셨어. 그러니 회개해.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메시지와 정말 똑같죠. 전혀 손색이 없죠. 세계적인 설교자들의 설교보다 더 복음적인 설교를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 너무 깊고 깊어서 찾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소발이 먼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말하죠. 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보다 높고 서울보다 깊잖아. 하나님의 지혜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는 것 자네도 잘 알잖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과 소망의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도 이런 빛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소발이 욥에게 말하죠.
너희의 생명의 날이 되낮보다 밝을 것인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너에게 빛이 있을 것이다. 소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합니다. 만약 욥이 이 소발의 메시지 말을, 이 권면을 무시한다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도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선포된 수많은 회개의 메시지나 또는 빛과 소망의 메시지를 부정해야 될 상황인 거죠. 사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욥의 이 친구들의 탁월한 설교에 감탄해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이었어요. 이만한 설교자들이 오늘 목회자들 중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설교자 3명 중에 마지막 사람 소발의 얘기에 오늘 본문 11장을 제가 세 단락에 나누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주제는 지혜의 오묘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형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장수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영예를 얻죠. 지혜로운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하고 모름지기 부모들은 지혜로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자녀들은 지혜롭게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져야 될 힘 중에 가장 좋은 힘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면을 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지혜의 보고라고 하죠. 심지어 잠언은 하나님을 지혜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자의 모습으로, 성부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그리고 잠언에서는 지혜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할 것이며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 잠언의 저자죠. 솔로몬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요. 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지혜가 우리를 명예롭게 하죠. 사실 지혜보다 더 좋은 것 이 세상에 없는 듯 합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능력이 지혜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은 일평생 지혜의 대가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사람은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지혜의 대가였던 솔로몬은 성경을 보면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대가였는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솔로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웠을까요? 일생 동안 지혜를 갈구했던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이 지혜를 획득한 다음에 행복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행복을 얻고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한 구절은 없어요. 참 신비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최고예요. 맞아요. 지혜를 가지면 분명 잘 살게 되고 많은 부분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지혜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지혜죠. 욥은 욥기의 주인공이죠. 욥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욥이 처한 상황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주인공 욥 자신만 몰랐어요.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욥기를 읽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욥이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고 참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욥은 몰라요. 욥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욥은 몰랐어요. 욥은 자신의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을 전혀 몰랐어요.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너무 무지했어요. 무지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과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를 때가 정말로 많지요.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성공에 이르고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혜를 갈구하고 또 갈구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비의 마음이 그런 법이죠. 그런데 결탄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혜로울 수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아니, 다 안다고 해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잘 사는 길로 우리를 인내하지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롭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낭망할 것도 아니고 분노할 것도 아니고 우울해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혜롭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우쭐해 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쩌라는 것인지. 우리 한평생 이런 책을 500권을 읽는 것도 힘든데 500권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정조왕에게 천재라 일컬음을 받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8년 동안 유배를 당해요. 이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바로 다산정약용이죠. 천재사상가 정약용은 40의 나이에 형제들을 다 잃어요. 천주교 박해 때문에 이제 잃게 되죠. 40의 나이에 유배지로 떠나요.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지옥을 경험해요. 그리고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60세에 마주한 자신의 삶에서 그는 또 흔들려요. 공직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공자가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했는데 다산은 매 순간 흔들렸다고 고백을 해요.
나의 육십은 이순이라고 하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나이라 이런 뜻인데 다사는 자신 안에 타인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고백을 해요. 60의 나이에도 타인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불안했던 이 천재의 삶 말이죠. 내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한 가지 다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매일 아침마다 마당을 쓰는 일이었어요. 천재 사상가이고 조선 후기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을 쓸 수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때 그는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누구나 지옥을 걷고 있으니 타인을 사랑하자. 이때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기 시작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시련과 큰 환난을 당하면 그 이유를 다 샅샅이 파악하고 상상하지 못할 큰 결단과 행동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 세상으로부터 왜 자신이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 매일매일의 사랑의 경험들이 쌓여서 다산학이라는 학문적인 집대성을 이루었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커다란 선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충만한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서도 그렇고 다산에게서도 그렇고 지혜의 오묘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만한 커다란 지혜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자신을 향한 작은 정성과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지혜의 오묘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딱 결론을 내렸어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마음이구나. 욥은 전 재산을 잃었죠. 거기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욥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대목이 욥기 1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들의 명수대로 매일 번제를 드렸다.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정성 어린 제사를 드린 거죠.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의 부모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심지어 농산일에 몸이 녹초가 되어도 새벽에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정말 대단한 신앙적인 내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 세대의 새벽 제단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이 부요함을 누리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 부요한 나라가 되는 기적을 맛보고 있다고 제가 언젠가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세대가 이 새벽 제단의 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벽 제단의 힘을 축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쨌든 욥은 자녀들의 삶이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했다는 것.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을 만큼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했는데 그 자녀들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자녀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의롭다고 정평이 난 바리새인. 예수님은 욥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이 욥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기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재판을 여시면 막을 뿐이요. 소발의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기로 한 유명한 판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질이 아주 나쁜 판사죠. 뇌물을 받고 부자편 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살게 굴고 정말 나쁜 판사. 그런데 그 동네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날렸는데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과부를 매일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과부가 방법이 없잖아요. 불의하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부패한 이 판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죠. 그런데 이 판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과부의 이 관청을 무시하기 일쑤인 거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과부는 매일 찾아간 거죠. 너무 귀찮아서 이 부패한 판사가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아시죠? 남의 것 훔쳐본 적도 없고요. 저는 나쁜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저의 종교 생활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며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기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린 거죠. 이 두 개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았어요. 하나님의 겉모습이 의롭고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외향적인 모습만 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심판석에 앉아있는 판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마음, 참모습을 보았어요. 과부의 신음소리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세리가 가슴을 칠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참된 의사, 치료자의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참모습을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발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설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인생의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바리새인의 시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시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것을 인생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소발은 정말로 뛰어난 설교를 했고 성경에 꼭 맞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참모습이 없었고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신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 전능하심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보듬었던 거죠. 소발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모습이 되어서 사랑으로 보듬었어요. 오늘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능력보다 사랑이다. 첫 번째는 지혜보다 사랑이다. 두 번째, 능력보다 사랑이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20절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20절까지 주제는 그 핵심이 희망이에요. 희망이 최고다. 희망을 찾으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소발은 이 고난 중에 욥이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희망을 되찾는 것이다. 욥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강력한 비전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손색이 없는 권면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 넘버원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수식어를 우리는 소망과 희망, 비전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이 고난 중에도 소망과 비전 때문에 그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면 요셉은 조금 다른 고백을 해요. 형들을 23년 만에 만났을 때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고백을 해요. 23년 만에 만난 왼수 같은 형들이죠.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의 마음이 막 솟아올랐을 거예요. 얼굴을 보는 순간 이가 갈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입니다. 이같이 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죠.
뒤통수를 망치로 내리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거나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들, 꼭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계명은,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이끌어왔던 것은 소망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죠.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고난당한 친구 욥에게 정의를 얘기했어요. 지혜를 얘기했어요. 희망을 권면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엘리바스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설명해 줬어요. 빌닷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살아온 전통의 관점에서 정의를 말했어요. 소발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측면에서 희망을 가지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사랑을 말하지 않았어요. 욥기를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한 흔적이 없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소망이 다 사라져도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고, 지혜를 다 가지지 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다 이뤄도 우리가 작은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소망은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힘이고, 능력은 우리를 맞아요, 강하게 하는 힘이고, 지혜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소망과 사랑 사이에서, 지혜와 사랑 사이에서, 능력과 사랑 사이에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소망 다 잃고 세상 모든 지혜를 다 얻지 못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당을 쓰는 일이 전부일지라도 그 삶은 행복으로 가는 길목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능력과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지혜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고 능력이 우리를 탁월한 자리에 올라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가질 수도 없고 세상 모든 능력을 다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능력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가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어진다면 우리가 세상 능력을 다 가지지 않고 지혜를 다 가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망과 사랑 사이에, 이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와 사랑 사이에서 사랑을 택하고 능력과 사랑 사이에서 사랑을 택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목사님이 5월달 내내 사랑만 설교하시는구나. 맞아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복된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되도다. 하나님 사랑 온전한 참 사랑 맘의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설교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보다 사랑을, 지혜보다 사랑을, 소망보다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뻐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나라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이 제주도를 향한 사랑, 우리 마음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가질 수 없고 남의 우리 모두가 다 남자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남자는 우리 모두가 다 남자는 그러나 남자는 우리가 세상 수만 다 세상의 지혜에 다 이르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능력을 다 가질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혜를 주실 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롭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은 우리를 미래로 가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이 소망이 아무 쓸모없을 것입니다. 주님, 소망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져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혜가 빛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이 이 땅을 이롭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소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